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는 이탈리아와 유럽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 콘서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3년부터 시작된 포유 전도 축제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준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주일 또 한 번의 포유 전도 축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분명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매년마다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포유가 단지 하나의 문화 행사나 연례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맡기신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남은 기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각자마다의 인생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내 꿈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공허감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영혼 속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의 마지막 정말 유언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단지 그 시대 때 제자들이나 지금도 아프리카나 알바니아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한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유학생으로 각자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으로서, 선교지의 현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유 전독 춘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가지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옮겨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너희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어떠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요, 아브라함의 삶의 안정감이요, 아브라함의 삶의 의지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전체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가 떠나야 할 그 곳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야 할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대상이나 환경, 내가 안정감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대상과 환경을 상징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떠나는 것이 사명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떠남을 가장 극명하게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 1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안정된 삶,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를 따라서 너도 선지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내가 잠깐만 작별 인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 돌아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여주고 밭 일을 갈구는 그 기구들을 다 불태워 완전히 정리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사랑하는 부모와 이별을 앞두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혹시 내가 선지자로서 이제 앞으로 삶을 살다가 힘들어지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모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전에 의지하고 안정감으로 누렸던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그러한 기회조차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인 떠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엘리사처럼 12마리의 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성공, 재정의 안정감,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엘리사처럼 돌아갈 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대상과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찾아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되는 사명을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본질과 능력과 종기와 영광,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고 동일한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모든 영광과 종기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그 사명, 첫 번째 사명, 너희는 먼저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떠나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 일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차단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에 풍요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 안에 기쁨과 만족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떠나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대상이 재정, 안정된 직장, 자녀, 배우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떠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연합해서 완전히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하고 제자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 그러한 양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과 구분하여서 말씀하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제자나 무리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임금 삼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구분되는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에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적이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영생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떠나겠느냐? 무리들과 함께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여겨지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병 낫고 인생 문제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그 즉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도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온전히 이 메시지가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다가오는 포유 전주축제에 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워진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유 전도축제는 단순히 이 세상의 즐거움을 전달해서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문화를 우리는 도구 삼아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무언극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그리며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명확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며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유는 이 전도축제에 온 사람들을 무리로 만드는 세상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번 포유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식사와 테이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총괄하면서 어떠한 행사에 문제가 생길까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먼저 생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명,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내 마음을 끊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작업이 이번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 가족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만약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이 세상 잔치처럼 연주를 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식사를 제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 세상의 즐거운 요소가 빠지면 바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퍼포먼스나 이러한 공연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그것을 통로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기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속에 떨어져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이번 전도축제 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전도축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제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먼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 사역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